주일 오후에는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 그리고 아담 언약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노아 언약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노아 하면은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지요? 어떤 분은 백반의 할아버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방주가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홍수가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내 마음이 환난 중에 평안한 것도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내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지요. 가족들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형통하는 것도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노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노아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해가는 세계 속에서 그 죄의 파도에 떠밀려 죽지 않고 하나님께 보전함을 받습니다. 이 말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그 영향으로 픽픽 쓰러져 멸망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전해 주시는 거죠. 살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보전해 가시는가, 노아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두 가지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언약의 배경을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은 본문의 노아 언약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이 타락합니다. 사람들의 죄가 세상이 편만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엔 사람을 만드셨음에 대한 근심과 후회가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일부러 의지적으로 무시하려고 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주관을 따라가야지, 내가 보기에 합당한 대로 따라가야지, 미리 창조주가 정해놓은 그런 섭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철학이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 앞엔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순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 전 우주의 주관자, 왕 되신다고 하는데 이 자그마한 지구, 이 사람들 몇 명이 자기 소신대로 살겠다는 것도 봐주시지 못하느냐, 그것도 어떻게 아량을 품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느냐라고 말을 하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무한한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결코 넘어가실 수는 없었지요. 이때 만약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 계셨다면 어떤 선택지를 고르시겠습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때 상황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공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고 다 만들었을 그때에
마지막에 이제 소금 간만 하면은 음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 통을 집어 넣으려는 순간 통에 있는 뚜껑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주먹만한 소금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손을 쓰기도 전에 그 소금은 다 녹아버렸고 이 음식은 더 이상 정상적인 미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짜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가장 경제적인 선택은 되도록 빨리 버리고 빨리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어차피 입에도 못 댈 거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비싸고 어려운 선택지를 고르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음식을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버리지 않고 보존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노아를 부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되 세상을 고쳐가려고 하십니다. 노아는 이 이후로 방주를 짓고 홍수를 거쳐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노아가 살며 지켜야 할 바를 말씀하십니다. 9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그리고 모든 동물과 채소를 양식으로 주시되 피째 먹지 말라. 세 번째,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순리를 정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공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른 무속신앙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살다가 어느 날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알아보다가 그러다가 무속인을 찾아가면 대뜸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 그런 거지 않겠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정성이 부족하네, 한이 풀릴 때까지 뭘 정성을 들여야 되네, 마음을 달래줘야 하네, 계속 모호한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지역마다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 달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은 그런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것까지 챙겨주기로 약속했었나?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나?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굳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호통을 치고 지금 삶이 너무나 괴로우니 일단 참고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적으로 구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가 갑자기 재앙을 몰고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미리 우리 삶에 규범을 만들어 두시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다른 것을 쫓지 말라고 하시지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곳입니다. 파도는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아주 잠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이라면 모두가 이 파도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떠나가지 않으려고 쉴 새 없이 헤엄을 쳐야만 하고 또 숨을 은신처를 찾아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하다가도 가끔씩 큰 태풍이나 큰 이변이 생기면 다 뒤집어 엎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풍파 속에서도 해변가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생물인 따개비는 그런 풍파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떤 일에도 아무리 큰 풍파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반석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얼마나 치든 바람이 얼마나 불든 반석에만 잘 붙어있으면
본인은 바닷속으로 깊이 떨어질 염려도 없고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날 리도 없고 안정적으로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의지할 반석이 없어서 내 삶을 다 바쳐 순종하고 지킬 규범이 없어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원하는 바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다양한 것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결국 공감하는 영역이 적다 보니 다툼이 잦고 개별적으로 쪼개집니다.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나는 자유를 찾아 떠났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곳에는 말씀을 떠나서 그곳에는 터가 무너진 방황함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선을 그어주십니다. 이것이 무너진 규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문란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규범이 무너져 있으니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강조입니다. 내 삶의 규범을 내가 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이 안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잘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언약의 두 번째 국면과 맞닿아 있는데요. 여기서 노아 언약의 진가가 나오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노아를 안심시키고 위로하십니다.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노아는 이제 막 대재앙을 겪었습니다. 말 그대로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 말고는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 짐승들이 모두 죽었고 천지가 다 바뀌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심각한 것이구나를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각한 충격을 겪고 나온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노아를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모두 알듯이 활처럼 생겼습니다. 둥그란 것이 위로 올라오고 평평한 것이 땅에 박힌 그런 활처럼 생겼는데요. 고대에는 한참 전쟁을 치르고 활을 써서 적들을 제압해야 할 때 그 활을 세로로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찾아오는 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공격 태세를 갖춰놓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것을 가로로 눕혀서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더 이상 활을 언제 어디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노아는 이제 이런 것을 묵상하며 언제 어딜 가든 무지개만 보면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무지개가 증표인 노아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언약에 파기 조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지만 너가 다시 일정 수준의 죄를 지면 나는 다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나를 열받게 하면 그때 그렇게 약속했었던 거 다 없어질 거야 라는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계약을 생각할 때는 파기 조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품 납기를 마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물다든지 아니면 중대한 계약에 대해서 허점이 발견될 경우 그것을 파기한다든지 라는 조항이 달려있기 마련입니다. 계약을 하는 당사자 모두 손해를 보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조항을 걸어 놓습니다. 하지만 노아 언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십니다. 그 뒤에 죄악이 일어나더라도 그때마다 온 세상을 다 일일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노아와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죄가 편만할 때마다, 죄가 또 넘칠 때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담컨대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안다고 해서 다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원문에 보면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언약하겠다라는 것이 강조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얼마나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 되새겨 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을 앞두고서도 사람은 많은 약속을 하곤 합니다. 내가 너를 외롭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요. 말할 때는 자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당당하게 자신감이 넘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이제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다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도 허물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노아의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끌어 가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점점 온 세상을 구원해 나가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마다 세상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고 싶어 하지 내 지혜로 세상을 살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잘 원치 않습니다. 한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 평소에는 내가 신앙생활이 자신 있고 잘하는 것 같다가도 내가 어제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회개할 거리가 떠오르게 되지요. 이 물음의 핵심은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자기 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셨으니 지금 회개를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삶에 파괴적으로 침투하는 죄 속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신 백성에게 모호하게 이야기해놓고서 잘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없죠. 일단 해보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 라고 다 갈아엎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셔서 택하시고 신자들이 따라야 할 계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들이 지는 죄에 대해서 그때마다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많지만 오늘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노아가 스스로는 이 대홍수를 이기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존되고 살아남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혜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 그 안에만 있으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